복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사순절 3일째를 맞이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렸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통일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노래합니다. 그만큼 친근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주님과 친근히 하며 동행하며 또 함께 우리들의 삶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인 그분께 또한 우리의 문제를 또한 내려놓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7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 선지서 읽다 보면은 참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야단치고 또 이게 저주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선지서는 이렇게 안 다루려고 합니다. 왜? 맨날 야단치는 거니까는. 근데 그 야단치는 가운데 한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구약은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4절이 맞습니다.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말에 속는 자, 이것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열왕기상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종과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쭉 그 다음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 요시야 왕 때의 그 성전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대로 있고요. 구조도 똑같고요. 단지 좀 낡았을, 좀 허름해졌겠죠. 그리고 또 금으로 치장했던 그런 것들이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벗겨내가지고 그들에게 바치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번제단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규모도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는 왕이 말하기를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문제되었습니까? 성전을 드나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거짓을 하는 겁니다. 거짓을.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아모스에서도 나타납니다. 야, 빨리 이 안식이 지나가야 될 텐데. 난 이런 안타까운 마음. 빨리 밀을 내가서 장사를 할 텐데. 이런 마음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을 지켜요. 그런데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사회적인 규례로 딱 묶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은 이상한 것이고 왕따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빨리 나가서 열심히 또 장사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식일을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에게 속고 또 속이고 속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고 속이는 일들의 구체적인 일이 뭐냐? 그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쭉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9절에 보면은 도둑질한다는 거죠. 도둑질하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거짓 맹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죽고 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또 역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 거짓말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선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요시아 시대,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만 있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또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런 내 자신의 성찰이 없으면은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이런 9절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만몬신이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도 5천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5천만 원. 그것을 헌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수집사가 되는 최소한도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주님이 제자가 뽑으면서 야, 주님이 제자를 12명이 세우면서 야, 너 5천만 원 갖고 와. 너는 좀 부자니까 7천만 원 갖고 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하나의 명예직이 되어버렸고 모든 직책들은 명예직이 되어버렸고 또 군림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아주 복마전이 되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또 실제 초신자에 들어와서 그 교회 현실을 딱 발견하고 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영적인 또 더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샬롬 장로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이 한 가지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엎어놓고면서 너희가 만민의 기도한 줄을 갖다 강도의 구리로 만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14년부터 예레미야 선지 활동을 했으니까는 우리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믿음이 좋은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일대 전체적으로 일으킨 그런 왕입니다.
18세 때 등극해가지고 등극한 지 8년 만에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2년에 곧 20세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리고 다시 1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보고 나서 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또 단행합니다. 그래서 야, 유월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다윗 왕 이후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철저히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왕위를 이끌어갔고 또 자기의 고난을 상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요시야 왕의 개혁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왕 한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그 밑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 한편은 바알을 섬기고 한편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제 몸에 배이는 겁니다. 그게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죄의 율법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엄청난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죄로 여기지 않냐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이런 그들의 일반 백성들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진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8장 10절에 보면 선지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 6장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와서 자식들이 나무를 패고 또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여왕께 전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백성이 그때 당시 그 시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은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24절에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선을 하면서 내 생각에 선을 행합니다. 의를 행할 때 내 생각에 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난 참 지혜로운 자다. 난 참 선한 자다. 난 이 사회를 공헌한 자다 라고 생각하고 또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다. 바르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다. 주의 말씀 펼쳐서 진정 내 삶의 모습을 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런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이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거짓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분노하고 타락합니다. 이런 속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선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위선된 모습이, 거짓된 모습이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착각과 또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비춰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또한 함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들을 아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말씀을 읽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